또 말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달,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점검해 봅니다. 점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 어떻게 다다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기해서 교회 생활 카드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 카드에는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난이 있습니다. 2018년도 교회생활 카드를 주문하면서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활용할까? (52주) 예배는 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새벽 기도에는 몇 번이나 나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은 매달 잘 실행하고 있는지, 또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겼고 얼마나 권면해서 우리 교회에 모시고 나왔는지, 그리고 성경 66권 중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과연 다 이루었는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내가 과연 얼마나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기인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평가에 따라서 미래를 바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내가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살펴보면서 2018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에게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더 힘써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 그림 그리고 뭘 그리고 쓰고 이러는데 참 재능이 없습니다. 저한테 뭘 쓰라고 그러면 저는 그 순간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타이핑하면 되는데, 컴퓨터로 치면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복사기가 있고 뭐 이래서 참 좋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주 뭘 그려오라고 숙제를 내주셔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옛날 사회과 시간, 지리, 뭐 역사, 뭐 이런 시간이 되면 지도를 그려오라는 숙제를 많이 내주셨어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제가 그리는 순간
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야? 뭐 세계 어디, 뭐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세계 지리를 공부하면서, 유럽의 어느 나라에 대해서 그려와라 라고 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한 발명품이 있었는데 트레싱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얇아서 많이 얇지도 않은데 아무튼 투명해서 이렇게 다 비치도록 만든 그 종이를 교과서나 사전이나 아니면 옛날 전과라고 그랬어요. 학습지 전과 위에다 딱 올려놓고 연필로 그 위에 그리면 똑같이 그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트레싱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나 이분 좀 닮아야 되겠다. 이분이 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내 신앙생활의 트레싱지를 성경 말씀에 올려놓고 그분의 모양을 이렇게 본뜨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모습, 선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높은 나무니까 나는 도저히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 기왕에 못 올라갈 거니까 쳐다도 안 봐야지. 아니라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기도하니까 곧바로 비가 오더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올라갈 수 있는 나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을 살펴보면서 본받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차 선교행을 신라와 더불어서 바울 사도가 출발합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방향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자꾸자꾸 서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또 바울을 아덴으로 보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이르게 됐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아덴,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릅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갈 때는 얼마나 급했던지 바울만 아덴으로 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이드가 바울을 데리고 아덴에 가거든요. 아덴에 이른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나 혼자 하면 돼,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안 도와줘도 돼, 나 혼자 해도 돼,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항상 같이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형편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힘들었겠죠. 지쳤겠죠. 또 외로웠을 것입니다.
늘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사역하던 그 동지들이 없습니다. 혼자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테네는 당시의 문화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경제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엄청 큰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혼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대에 부닥치고 또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하니까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본도라고 하는 곳 출신이고요. 그리고 로마에 살던 유대인인데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났는데 고린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바울과 아굴라는 모두 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과 가죽을 만들어서 특별히 이 군대 텐트가 이 사람들이 만드는 주요 수입원이었는데요. 그것을 만드는 직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동업하면서 같이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을 받아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부터 추방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나오는 크레스투스가 누구냐? 로마에 항거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꾸 선동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선동가였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못 발음해서 크레스토스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자꾸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와 있었던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다라는 것보다는 아마 로마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18장 후반부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나중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일꾼인데요,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이 고린도에 왔는데, 에베소에 왔는데 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청년이었고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이제 일행이 나중에 오죠. 바울 일행과 더불어서 떠나는데, 고린도를 바울이 떠나는데 이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납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따라서 돈 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과 이 아굴라가 단순히 동업관계 때문에 친해졌고 그래서 함께 거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가고 아굴라는 남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서 함께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그는 이미 로마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바울도 고린도에 오고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 오고 우연히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 동업자요 동역자가 되는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혼자여서 그동안 늘 일행과 더불어 함께 사역했는데 혼자여서 외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왜 나는 혼자지? 왜 내게는 돕는 사람이 없지? 왜 내 앞에는 늘 장애물만 많지? 왜 내 앞에는 이렇게 힘든 일만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나 혼자야 아니라는 거죠. 이세벨 왕비의 협박에 갈멜산을 떠나서 호렙산으로 향하던 엘리야,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우상숭배자들과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네 편 7,000명 내가 남겨두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리 주변에 7,000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 남은 거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갑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동일한 패턴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회당, 바울에게 진절머리가 날 법도 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도 있었지만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바울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바울에게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고린도에 가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접촉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당에 늘 모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에게 전도하는 훈련을 특별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잠실 주경기장이 이제 열리게 되고 완공이 되고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면 을에 들리는 곳이 잠실 주경기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올림픽이 열린대 하면서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단의 무리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영어를 서로 못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몰라요. 중국어로 이야기해 봅니다. 예수 아이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도 몰라요. 한 사람씩 이제 어떤 분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그 관광팀 한 사람씩 데려와서 거의 다가 모였습니다. 모르더라고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지?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습니다. 복음의 접촉점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강사에게 우리 올림픽 주경기장에 가서 대만 사람들, 그분들이 대만 분들이었습니다. 대만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도무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디다 했더니 우리를 지도하는 분이 중국 분들한테는 대만이나 중국 분들한테는 예수라고 하는 말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God이라고 하는 말은 못 알아듣고 상자이, 상제라고 해야 알아듣는데요. 그걸 미리 알았어야죠. 바울 사도는 항상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왜? 그의 좋은 접촉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 사도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으심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죠. 산에 올라갑니다. 무려 40일 동안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죽었나 보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괘씸하게 여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네 후손으로 다시 민족을 세우마. 하나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약속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 요즘 말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성경에는 그런 말 없던데.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는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내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비웃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용서해 주마. 대신 내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안 갈 거야.
네가 다 데리고 가.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동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나까지 다 그냥 끝내버리든지, 자기 민족과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자기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비방하고 원망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다.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마음, 모세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들하고 상종 안 해. 나는 이제 이방인한테 갈 거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그는 또 다른 마을 가면 유대인에게로 갑니다. 회당에로 갑니다. 그만큼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결코 변질되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그는 안식일에 회당을 복음 전파의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코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바울뿐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래도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나중에는 채찍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5절을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편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아니 한 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맞구나.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저는 작년에 스페인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몰라도 좋다. 다 이해 안 돼도 좋다. 성경 말씀이 다 이해 안 돼도 좋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분들이 이 먼 곳까지 걸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 열정을 보면 그게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믿겨지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생애를 걸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보면 맞다,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바울은 실감을 했고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고 그는 예수는 구주시다 라는 것을 전하는데 그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바울의 메시지에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하여 비방했다고 그렇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옷을 털면서 하나님의 저주는 니들 몫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깨끗하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몫은, 내가 하여야 할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들에게 알리는 일인데, 그것을 듣고도 당신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그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내 몫은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몫을 다하면 떳떳합니다. 하여야 할 일을 다하면 떳떳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하여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종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주인의 몫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는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시킨 사람의 책임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일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 몫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뿌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들을 보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구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추수할 밭의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내 몫은 내가 다 했습니다. 내 몫은 내가 다 했으니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 몫은 다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몫은 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몫은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으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지치고 외로웠을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적하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라는 말입니까?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귀를 막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다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날이 밝으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밤에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뭐하다 잡혀왔다고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야, 니들 성전에 있다가 성전에서 전도하다가 잡혔지? 야, 다른 곳으로 가라, 도망가라. 아니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될, 말해야 될 대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오래전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지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전승에 따라 그 소설이 쓰여졌고요. 그것이 영화화됐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에 그 제자들이 베드로 선생님에게 선생님 여기 계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 숨어 계십시오.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누구로부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이게 이 핍박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로마를 떠나서 숨어 계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의 근교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내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비방하고 너를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계속해서 선포해라. 계속해서 전해라. 누구에게? 너를 비방하고 너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장애물이 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침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두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돈 많이 번 것 아니었습니다. 샘을 파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이 엊그제 있었죠? 조추첨 결과를 보는 순간 에이, 틀렸네.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승은커녕 1무도 하기 힘들겠네. 예, 내 편이 누구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힘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분이 계셨습니다. 야곱이죠. 형 속였다가 아버지 속였다가 도망갑니다. 아버지 집,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는 집 피해서 도망갑니다. 오죽하면 배낭도 못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잤더라가 아니라 돌을 메고 잤더라.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로 작정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래서 그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십니다. 이제 갓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복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혼란한 시기에 남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풍전등화에 놓인 그 혼란한 시기에, 그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들어주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귀에 속삭이십니다. 힘들지? 아무도 네 편이 없는 것 같지?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한시도 너를 버리지 않잖아.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잖아. 너를 지켜보는 눈 내가 감지 않잖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배척해서 그 성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바울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찌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아덴,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는데 극소수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왔는데 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난 아닌가 봐. 나는 선교사 은사가 아닌가 봐. 아마 접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낙심할 수도 있었을 바울에게 이 성에 네가 뿌려놓은 열매들이 자라고 있다. 네가 뿌려놓은 열매들을 내가 키우고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봄철이 되면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릴 때 씨를 고르는 일을 합니다. 모내기 할 때 벽씨, 잘 보관해 뒀던 벽씨, 소금을 약간 탄 물에 담급니다. 둥둥 뜨는 거 다 버립니다. 요즘은 모판을 다 사오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립니다. 뿌리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벽씨가 싹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은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씨앗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 뿌렸지?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괜찮아. 실망하지 마. 로마서 16장에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출신들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겐그리아의 일꾼 베베, 로마서를 대서한 더디오, 고린도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 구아도, 글로에, 가이오, 스테바나와 그 가정, 부드나도, 아가이고 등 이 고린도 출신의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외에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몫을 하면 됩니다. 뿌리는 목, 전하는 목, 포기하지 말고요. 힘들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